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가끔은 엉뚱한 상상을 해보실 때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나에게 딱 하루만이라도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루 동안 하나의 초능력이 허락된다면 여러분 어떤 초능력을 선택하시고 또 그 초능력으로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난 2015년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갖고 싶은 초능력이 뭐냐? 1위가 예지력, 2위가 순간이동, 3위가 독심술이 나왔습니다. 그 초능력으로 뭘 하고 싶냐? 직장인들에게 물었더니 1위가 로또 당첨 번호를 알아내서 나를 당첨시키고 싶다. 2위는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다. 그다음에 3위는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슈퍼맨처럼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교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신앙인보다는 내가 더 특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통 한국교회 교인들이 더 신비로운 신앙, 남이 없는 특별한 은사, 이런 것을 많이 구하고 소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체험, 이런 것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국 교인들이 많이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방언 기도를 정말로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 방언 기도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니까 방언 기도를 아예 교회에서 금지하는 교회도 있고, 또 방언 기도를 하면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한쪽에서는 교인들이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방언 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까지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방언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길래 이렇게 찬반 논란이 있으며 방언 기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방언 기도가 뭘길래, 그리고 방언 기도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성경에 충실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목조목 가르치진 못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2장부터 14장 3장의 이야기,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방언이라는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은 언제 시작됐느냐? 이 방언이라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때 첫 번째로 나타난 표적이 성령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곳곳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이끄는 방언 기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방언 기도 말고도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뭐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많은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고, 이 방언 기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처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여기저기 막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부흥하면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방언 기도가 충만했던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테네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선교를 하다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어떤 게 연상이 돼요? 가장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학문이 많은 도시가 아테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문학적 강의와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도시가 아테네였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많이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가 있고 철학과 이성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대해서 잔뜩 꿈을 가지고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의외로 처절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뭐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이거는 무슨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수준이,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입고 그가 아테네를 떠나서 너무너무 좌절과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다음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무역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문화적으로 퇴폐 문화도 많고 사람들이 다양하고 모든 걸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유행이 많은 동네, 이곳에 갔어요. 이미 아테네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 뭐가 잘 될 거야 라는 기대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기치 않은 아주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천막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하고 뜻이 맞아서 개척교회를 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개척해서 서로가 목회를 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안 됐는데 고린도에 와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만남과 생각지도 않은 개척을 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잘 되는 일도 축복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길이 열리고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복도 넘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게 만드신 하나님, 그게 고린도 교회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너무너무 목회를 신나게 하고 재미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목회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돼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개척을 하고 세웠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서로가 이렇게 교인들끼리 그렇게 좋은 교회였던 교회가 갈등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현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외부의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교인들끼리의 갈등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은요, 남이 나를 괴롭혀서 지옥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을 잡지 못하는 게 지옥이고요, 우리 가정이 편치 못하고 가족끼리 다투고 가까운 사람끼리 다투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금도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2000년 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해요. 왜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빚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이는데 이게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 베드로파, 무슨 바울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의 선호도가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팬클럽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또 자유주의와 금욕주의, 보수주의와 개방주의,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지도자가 탁월하면 그런 문제를 잘 조율하고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떠나간 뒤에 탁월한 지도력이 발휘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시끄럽게 됐어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은사를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겪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굉장히 다양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 최고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가 예언이라고 하고, 병 고치는 사람은 하늘의 은사 가운데 최고는 병 고치는 은사라고 그러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최고의 은사라고 그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특히 방언을 받은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방언 받지 못한 교인들을 따돌리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성도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처럼 그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방언 받지 못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서 방언 받은 그룹과 방언 받지 못한 그룹 간의 은사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는 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 일정이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데, 그 전한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이 편지에 특히 방언 기도로 은사 문제로 갈등을 겪는 교회에게 바울이 방언 기도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 방언 기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편지에 써서 보내죠. 자, 12장 7절부터 11절 요약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양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방언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주 특별하고 출중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아주 은혜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만 방언 기도의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거나 그 밖에 다른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각각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받았을 때 그것은 내가 무슨 굉장히 마치 다른 종교에서 했던 것처럼 고행을 하거나 내 종교적 특심과 열심이 있어서 내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받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느냐?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느냐 그러면 누구에게 방언 기도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느냐? 그 목적은 따라합시다.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주신 이유는 주신 분이 유익에 쓰라고 그 방언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준 방언 기도를 가지고 당파를 짓고 네 편 내 편을 만들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것 가지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갈등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이 은사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권면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 자리에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방언 기도를 사모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방언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방언을 하든 못하든 나한테 그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억하는 게 방언 기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나를 자랑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굉장히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만, 은혜를 입은 사람만,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랑해서는 이건 방언 기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이 방언 기도를 드려야만 방언 기도의 취지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주신 분의 선물을 주신 분의 뜻을 기억하는 것. 조선시대에 중종이라는 왕 때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노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태어났는데 자기 신분은 노비예요.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신분이에요. 하루는 전직 판서 대감집에 가서 종으로 일을 해요. 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쯤 됩니다. 그런데 워낙 성실하고 똑똑하니까 그 판서 대감이 이렇게 보고서 너무 괜찮으니까 글을 좀 가르쳐 봅니다. 그런데 너무 머리가 좋고 똑똑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판서가 이 반석평을 불러서 보는 앞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 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거라. 그리고는 자기 친척 중에 아들이 없던 그 친척이 하나 있는데 그 양반 집에 양자가 되도록 주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석평은 그 자기 주인이 노비 문서를 태우고 자기 신분을 양반의 양자가 되게 만들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양반이 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출세길이 열리고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노비로부터 자유를 주고 자기를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준 그 주인의 뜻을
그 주인이 남긴 말을 늘 기억하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조선시대 가장 청렴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호칭인 청백리로 돈과 관직의 욕심을 내지 않고 아주 정말 선비의 길을 걸어서 평생을 갑니다. 그런 그를 나라가 알아채고 나중에 형조판서로 임명하지요. 형조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최고의 지위를 얻게 돼요. 형조판서가 된 어느 날 이 반석평이 가마를 타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 한 허름한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가마에서 뛰어내려 그 앞에 큰 절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노비 문서를 불태운 그 대감님의 아들이에요. 반석평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래 신분과 과거의 신분을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벼슬을 깎아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주인의 아들에게 자기의 몫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합니다. 사실은 왕으로서는 자기 신분을 속여서 여기까지 온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종은 그런 반석평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하고 옛 주인의 아들에게도 벼슬을 주고 반석평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석평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스스로 자기를 위험에 빠뜨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노비에서 양반으로 올려준 주인의 그 뜻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그 자기를 잊게 해준 주인의 그 말 한마디를 평생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반석평은 왕과 조정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너무너무 감동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평의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죄 문서를 다 태우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살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방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게 자랑의 수단이 되거나 남에게 나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거나 내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방언 기도라는 은사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방언 기도를 하시거나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방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의 뜻대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주신 분의 뜻을 기억합시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분의 뜻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전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을 이야기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유명한 이 사랑장을 편지에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취지는 방언 기도를 얘기하다가 어떤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4장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방언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권면하지요. 14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자,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깨닫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은사, 방언 같은 대단한 은사를 내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많은 기도를 방언으로 제단에서 또는 가정에서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이 동반되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없다면 그 방언의 기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원리가 여기 있어요. 따라하세요. 삶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말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기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내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내 삶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주셨는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신비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인생으로 드리는 기도와 삶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두 번째 쓴 편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당시에 가장 많이 하늘의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사로 따지자면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신비로운 은사와 능력을 병고침이나 예언하는 능력 이런 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뭘 깨닫느냐?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비로운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내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에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남들은 다 고치는데 왜 내가 내 병을 못 고칩니까?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 병을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내가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남은 다 고쳐주면서 내가 내 병을 못 고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고 너무 괴로우니까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는데 그 덕분에 자기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게 돼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서 내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그게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람들은 대단한 줄 아는데 실제로 자기 질병 때문에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지켜주세요 라고 작은 아이처럼 부르짖는 삶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아주 특별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일상적인 이 용어와 일상적인 삶에서 드리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삶이 없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행하고 그저 굴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온전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그게 정말 좋은 기도냐?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기도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이 함께 사라지면서 드리는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로마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아주 박해를 할 때 주후 251년쯤이에요. 로마 전국에 전염병이 돈 적이 있었어요. 이 병이 급속도로 전염이 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거리에는 시체들이 날마다 줄비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전염병이 도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시체가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데도 누구 하나 그 시체를 치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전염병은 더 창궐해지고 시체는 더 길거리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아프리카의 당시의 주교였던 키프리안 누스라고 하는 주교가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저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비록 우리를 박해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저들이 우리의 원수고 우리를 죽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저들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서 저 시체들을 치우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또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시체를 치우자고 교인들을 세상으로 끌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길거리에 나가서 시체를 치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 덕분에 전염병이 조금씩 줄어들고 시체가 없어지면서 도시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지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드린 그 삶의 거리의 예배 때문에 전염병이 돌고 나서 많은 이교도들이 교회를 자원해서 등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거리로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기 전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예배 때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었고 병 고침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장 부흥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방언 기도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내 삶이 변화되는데 그 방언 기도는 쓰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방언 기도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런 은사를 사모하셔서 기도할 때 열심히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런 은사가 충만하게 교인들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써야 그것이 유익한 선물이 되듯이 방언 기도가 뭐고 이 방언 기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신 분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자.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예배하도록 만들어야만 그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영적으로만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막 아주 그 거룩한 소리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방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넘어서 삶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방언 기도다. 이 선물을 잘 쓰셔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